하는 삶, 성경적인 평신도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합니다. 사역한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평신도, 우리가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평신도관,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의 범주 내에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에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기독교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죠. 거기는 이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데요, 정교회를 믿는 곳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한 분파로 봅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 그래서 기독교의 분파를 보면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 또 그리스 비잔틴 그쪽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독교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한자어로 기독교고요. 영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크리스찬어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요, 이 전 세계 모든 역사들이 이 기독교의 영향에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됐었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진영하고, 또 뭐 영국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독일이 뭐예요? 종교가? 독일도 기독교가 주된 종교고, 영국이나 뭐 이런 미국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러시아도 이 정교회,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러시안 정교회 영향을 받았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정교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믿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우리 참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올바른 나라도 세울 수 있고요, 올바른 가정, 올바른 사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가장 방해가 되는 기독교, 이 개신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이 물질 세계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유물사관. 그 공산주의 자체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물질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 정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단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만 우리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악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 우리 연천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있죠?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들어올 때 이것은 이미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성이 좋고 열성적으로 믿는 그러한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이슬람교는 한국을 포교화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중앙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이 나라들 이미 다 이슬람화 됐고요. 이제는 한때는 기독교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요, 이슬람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노동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노동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그들이 이제는 이 그들만 이렇게 이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타깃으로 삼고요.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만만해요? 지금 연천 땅이 만만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연천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슬람 청소년 문화관을 세우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회를 보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 코로나 시국에 어지러운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캠프장, 다 이렇게 캠프장 문화로 이렇게 되니까 캠프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곳에 지금 준공과 또 설립 허가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들을 위한 기도처나 이런 모스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곳을 타겟으로 해서, 이 연천군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포교하고요. 연천은 어떠한 상징성이 있습니까? 통일 한국을 위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남과 북을 잇는 이 휴전선, 이 DMZ는요, 70년 동안 사람의 인적이 없는 그런 세계 자연문화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천 땅을 중심으로 한 이 휴전선 접경은요, 이제 앞으로 통일한국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그런 장소인데요,
이곳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어요?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천군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청정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바로 이슬람교가 들어오고요. 그들의 회당을 짓고 그들의 문화원을 짓고 우리나라를 이제 포교하기 위한 이 전략적인 기지를 만들고 앞으로 통일한국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연천 땅 요것을 기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잠잠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정말 그들이 소수일 때는요, 조용하게 있지만요, 이슬람교 수가 이제 뭐 5%다, 10%다, 20%다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곳곳에 테러와 온갖 위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교 탈레반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요, 여성들은 다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머리에 이 보자기 같은 차도를 쓰지 않고 가면은요, 그냥 거리에서 돌 맞아 죽어도 아무도 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그러한 곳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에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연천 땅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이곳에 이슬람화 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경적인 평신도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평신도관. 평신도는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성경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요. 평신도는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신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강요를 해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하신 백성만 누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광야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출애굽을 하였고 또 7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관여된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후손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은요, 다른 지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이 제사장의 역할, 즉 제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수장절,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때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말을 오해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을 특별한 신부라든지 또 어떤 사제 계급, 특별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라고 하는 이 사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부들만 이러한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가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카톨릭에서는요, 포도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만약에 일반 평신도가 포도주를 먹다가 이렇게 바닥에 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흘린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에게는 포도주를 주지도 않아요. 뭐를 줘요? 떡, 과자로 된 이런 동그란 떡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왜 그러한 일들이 생겼냐면,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신부들이나 이러한 사제들만 제사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포도주도 주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다 구별을 해서 신부들이나 또 이러한 주교들, 이러한 사람들만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깨진 것이 언제냐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 가면은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안 주고요, 떡만 주는 거예요. 떡.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을 그들은 신부들 같은 그런 몇몇 특권 계층만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모든 평신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다가 잘못해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도 직접 하나님 앞에 하고 용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고해 성사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해요? 신부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감히 일반 평신도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감히 직접 회개를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신부들을 통해서 신부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해를 하면은 신부님이 뭐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뭐 성경을 몇 번 읽으시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을 신부라든지 주교라든지 몇몇 특권층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평신도들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오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요, 이 돌을 쌓아가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돌을 쌓으면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이 기본이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래서 모퉁이 돌을 딱 놓고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막 제주도의 돌담길처럼 막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이렇게 픽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처럼 이렇게 쌓아져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번에 전쟁 볼 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모든 자국민들을 철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러시아가 쏜 이 미사일로 인하여서 미국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뭐죠? 이 우크라이나 이 동부 지역에 있는 이 러시아 계열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 우리가 어떠한 나라의 백성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백성이면은요, 만약에 그 미국의 백성, 국민을 함부로 죽이거나 해를 끼치면은요,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갖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살아야 됩니다. 평신도는요, 그냥 수동적으로 뒤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곳은요, 이제는 목사님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평신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가올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 그러한 곳은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선교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슬람권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요, 공산주의 나라에도 들어가고 독재국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이러한 목사님이나 이러한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평신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자신이 가진 직업과 달란트,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평신도 관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언제 세상의 마지막에 올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일어나고 온 군대에 창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귀한 평신도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혼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임을 깨닫고 성경적인 평신도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